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계신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실제 이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글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시고 전달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누가 나를 건들고 내 의견에 태클을 걸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언제 많이 흔들리게 되냐면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이 진짜 비참하다.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비참함이 올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저 또한도 대학생활 하면서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저를 너무 무시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뭔가 이 학교에 보고해야 할 게 있어서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학과장님이 같이 다른 교수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 지금 내가 교수님들하고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보여? 너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 저 오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내일 줄게. 나가. 하고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과대표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때리는 게 생각 의무에서 벗어나라.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승질내고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 결국에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결국 그 내 고집 하나 못 넘어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그냥 초월하면 될 건데, 그놈의 내 자존심이 뭐라고, 이거 붙잡고 있어서 내가 시달렸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비참함이 처하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블레셋에 들어가려고 아기스 왕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이 많은 신하들이 이 사람은 다윗 아니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사람이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아기스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런 정신병자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하고 내쫓아서 나가면서 쓴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데 다윗은 시편 34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졌던 최고의 은혜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안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심이 망가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 저희 다민족 합숙훈련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싹 구기신 다음에 이거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건 5만 원이냐 5만 원이 아니냐, 다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겨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망가져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적인 자존심이 망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다윗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나를 찾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홍해바다 앞에 서면 다리 풀립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근육절이라도 골리앗 앞에 딱 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오줌 질질 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난 미친 척 해도 돼. 침 질질 흘릴 수도 있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어. 때로는 그것을 다 놓을 수도 있어. 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이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이 에덴 그 자체. 우리들이 가는 모든 것이 에덴 그 자체가 돼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복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지금 스펙과 상관없이,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보이면요,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갈급함이 별로 없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상태가 이럴까? 배가 아프면 내가 어제 뭘 잘 먹었지? 막 추적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늘 은혜가 안 되지? 왜 집중이 안 되지?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재앙이 찾아왔냐? 틀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나라는 틀에. 나를 못 벗어납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 아픔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에게 얘기했을 때 공감해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죠.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로 안 해줘? 그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을 나라는 틀에 사단이 딱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언약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언약보다 홍해바다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던지 우리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순간이동을 시키시던지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호세우의 언약을 잡고 가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경제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질병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셨는데 자꾸 사단은 뭘 쳐다보게 하냐면요, 현실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현실을 봐봐, 네 상태를 봐봐. 너는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우선 너부터 살려. 너만 은혜 받아. 계속해서 나라는 틀과 현실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냐면 창세기 11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될까 봐 마음의 불안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죠. 이번에 그 현장을 갔는데 한 선교원 부모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 불법 체류자인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6일 날 그냥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자녀가 넷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3개월짜리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8개월짜리 민호 성교원 다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림이 예지 초등학생 4학년 2학년 저 유초등부 다니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강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떡하지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눈물로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놓인 그 기근 앞에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고민해서 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못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할 기회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날 때 이렇게 그냥 세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그냥 세팅이 돼서 태어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시달리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천지에 다 깔아놔가지고 인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라는 틀에 가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현실 문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라도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갑니다. 그때 무엇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염려 고민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자꾸 마음에 불안이 있냐? 왜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함은요 나 혼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함입니다.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영적인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가 가진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를 가리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못 이긴다. 이 문제가 왔을 때 현실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반석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근본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무엇이냐? 여수 시민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내가 삶을 살다가 틀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현실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어디를 가도 선지자와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릎 꿇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왕적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이 찾아왔을 때, 나태함이 찾아왔을 때,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누리냐면 예크 성교원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크 성교원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많은 렘넌트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당해야 됩니다.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까지 짓밟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만 가능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렘넌트들한테 한계로 몰아넣습니다. 애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번에도 놀이터를 갔는데 외나무 다리를 타야 되는데 아린이가 거기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린아, 이때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해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니까 처음에는 막 못한다고 눈물 흘리다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가서, 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는 렘넌트다 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래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한계가 왔을 때 그냥 놔자빠지는 게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지금 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또한 우리 교사분들하고 무엇을 하냐? 예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양을 늘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성교원 교사 인도를 받으면 이제 8시 한 30분에 사모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원 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교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배만 4번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5번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니까 교사들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니까 교사들이 전도가 됩니다. 밖에 나와가지고 막 시달리는 사람 만나면은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너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고 교사분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교원은 렘넌트도 있지만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모 다락방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한 2주째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민원의 가정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 기근이 문이 돼서 거기에 있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4명의 자녀들 월요일 날 다 같이 영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부모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RSS와 유초등부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11월 달이 결산하는 그런 달이라고 해서 올 한 해 동안 유초등부를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RS를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4층에 있는 RSS는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 6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불신자 아이들이 붙으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살리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5월 달에 달란트 마켓을 했습니다. 이때는 12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끌고 와도 유초등부 안에 있을 때는 결국엔 교사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교사가 은혜 속에 있어야, 교사가 영적 서밋이 돼야 어린이 전도운동이 확산되겠구나. 그래서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해서 교사 40일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집중할 때 몇 명이나 참석하실까, 혹시 2-3명 참석하시는 거 아닐까 막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한 15명에서 많으면 한 18명까지 이렇게 40일 집중 훈련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중 훈련을 통해서 교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 6월 달에 현장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간식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헌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헌신된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헌신해서 그만하셔라, 그만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후대 살리는 일에, 전도운동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캠프를 통해서 18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2명의 TCK를 발견하게 됐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화가 돼서 예배 속에 있습니다. 또한 방학 때는 8월 달 여름 집중 훈련을 하게 됐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중 훈련에 참여하고 7시 반부터 예배하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또한 밤에 자기 전에도 또다시 운동하고 예배하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는데 19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감사하게 여름훈련에 참여했던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되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월 달에는 그때의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찬양 작사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 가운데 있는데 당선되면은 그것을 이제 곡으로 만들어서 저희 유초등부 주제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11월 달에 달란트 마켓을 진행하는데 35명의 랩런트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5월 달에도 달란트 마켓을 했고 11월 달에 달란트 마켓을 했는데 응답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달라진 걸까?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도 안 되고 다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흐름을 계속 타면서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욕을 해요. 막 승질을 내요.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이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쓰고, 하나님, 오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나밖에 모르고 과자 하나 때문에 저하고 막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았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달란트 마켓을 진행하는데 이 성구 암송하는 미션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처음 온 애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장로님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 저렇게 외워야 된다 알려주시고, 근데 포기 안 하고 가가지고 이제 그 미션을 세화한테 점검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세화가 되게 좀 너그럽게 해줄 줄 알았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한 3번 틀리면 다시 외워 하고 보내버리더라고요. 새로운 아이인데도 피도 눈물도 없이. 그래서 아,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런 걸 또 이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달란트 마켓을 하니까 아이들의 영적 문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배 하나도 안 고파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학용품을 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고. 야, 이것이 창세기 6장 11장 현장이다. 그런 것을 제대로 보는 달란트 마켓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던졌는데, 거기에서 RSS 다니는 수연이 오빠, 수연이한테 항상 이러거든요. 야, 거기 교회 가가지고 너 목탁이나 두드려. 거기 가서 나무아비 타고 관세음보살 한번 읊조려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서 막 맨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애가 메시지를 듣는데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수연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연이는 아직 교회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기도문에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하고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왜 이 많은 것들을 하냐,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7천 제자를 찾으려고. 전 세계에 있는 237 어린이 살리려면 7천 어린이가 일어나야 된다. 이 어린이가 일어나서 실제 구원의 길도 하고 실제 다락방도 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키우도록.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안양 동북교회 초등부 아이들은 영어로도 구원의 길 하면서 막 전도한다고. 그래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겨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한국말로는 구원의 길 끝내도록
구원의 길 대회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제자가 돼서 가정도 살리고 학교 현장도 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도 부족함이 없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흐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현장은 나랑 안 맞아, 이 상사하고는 나랑 안 맞아, 여기는 내 체질하고 안 맞아 하고 안 맞으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오려고 하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그 현장에서 옵니다. 기근이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냐? 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안 될 것 같고 스트레스 주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샘의 근원이다. 그 안에 르호봇의 경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언제 문제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굴리니까 시달립니다.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머리를 굴리니까 시달립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혼의 가정에 가서도 지금 당신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머리 굴려서 되냐,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거를 전략을 짠다고 되냐, 무릎 꿇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다락방의 문 2주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락방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냐. 그 남편 예림이 예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엄청 짜증냈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순한 양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왜 온지 아시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영접할 때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다른 여자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놈들은 자식인데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딱 잡히냐면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시달리냐면 그냥 없는 건 괜찮은데 놈이 있으면 시달립니다. 나 혼자 없으면 괜찮은데 놈이 잘 되면 내가 시달립니다. 그 비교의식에 딱 잡혀가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한나가 비교의식에 잡혀서 무너지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교의식을 시대 전환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그 문제, 늘 눌리던 그 비교의식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시대 전환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잡힌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겠구나. 나와 같이 똑같이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 만나서 답을 전달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오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호남 땅, 그 호남 땅이 바로 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언제 이뤄지냐? 우리가 가진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 모든 사람이 홍해바다는 안 돼, 여리고성은 안 돼, 요단강은 안 돼, 골리앗은 안 돼. 근데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현실이 무릎 꿇습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교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살리십니다. 계속해서 저 가정은 자식들에게 이거 또 해주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 못 해줬는데, 자꾸 부모님들은 그 생각에 잡힙니다. 어렸을 때 내가 뭘 잘 못 넣어줘가지고, 못 가르쳐서, 내가 이게 수준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잡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나는 무엇을 믿었냐?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임신 안 되는 내 체질, 몸 상태, 그걸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무엘에게 전달되니까 사무엘이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든 가르쳤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믿음이 후대에게 들어가면 그 후대는 시대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111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무도 예배를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안 합니다. 전도하고 다 끝입니다. 영접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영웅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고, 근데 그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서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저에게는 리치몬드라는 사명자를 만나서 가나 길거리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제 두 간사님을 저에게 붙이셔가지고 메시지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그 작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잘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많더라고요, 메시지 준비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진짜 처음 메시지 하는 거 들어보시면 가관입니다. 우리 김 간사님은 라디오 DJ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쭉 얘기하시고, 잠 안 오게 하려고 얼마나 영적 싸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간사님은 요한복음을 84장까지 만드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진짜 부족함이 없구나. 결론으로 결국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무엇이 느끼냐면 우리 마음이 느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마음이 지켜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됨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 가시기 전에 씻기보다 예배부터 해야 된다. 뭘 하기보다 예배부터 해야 된다. 문제 왔다 예배한다. 갈등 왔다 예배한다. 위기 왔다 예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저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최고의 축복이 구원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기근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호남세계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